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니? 네, 주님.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친구 여러분, 오늘 선전포고 마지막 말씀 영상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기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면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를 짓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악순환 가운데 있으면 처음보다 나중의 삶이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삶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사사들의 삶에 비해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복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계력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했는데요. 삼손은 자신이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마을로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사자를 만나게 돼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벌들이 이 사자의 이 죽은 시체 가운데서 집을 짓고 꿀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결혼잔치 가운데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고 수수께끼를 내요. 가장 강한 것 중에 가장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옷 30벌을 주겠다 약속하고 맞추지 못하면 자신에게 옷 30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출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요. 그래서 이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것에 분노한 삼손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옷을 빼앗아 이 약속된 옷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복수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블레셋의 많은 농가 밭이 불에 타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삼손을 블레셋이 가만히 두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삼손일지라도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대적인 블레셋을 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삼손은 일로 인하여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삼손은 자신을 묶고 있던 줄을 끊고 길에 떨어져 있는 나귀의 턱뼈를 주워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 이기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힘센 삼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갈증이었어요. 갈증으로 인하여 죽게 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위하여 샘물을 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원한 샘물을 마신 삼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으로 에나고레라고 이 샘에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삼손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그 여인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함으로 매일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드릴라를 통하여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드릴라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그녀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드릴라는 삼손을 잘 유혹해서 그에게 힘의 근원을 알게 돼요. 바로 나신으로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진 삼손을 블레셋 군인들이 붙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를 노예로 삼아 방앗간에 물레를 돌리게 만듭니다.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 힘, 근원은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전복을 통해서 암송한 말씀일 텐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로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전보다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3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복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선전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돼.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시고 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다. 왕이시여. 써라. 써나, 드디어 네가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하지만 세상엔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다.